여러분 저랑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환하게 피시고 우리 주변 분과 한번 인사하는데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제 목사는 찬양을 들을 때 이제 가슴으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찬양하는데 너무 가슴이 이렇게 막 먹먹해지고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 영성이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 모르시죠? 진짜 잘해요. 저는 많은 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교회들 많은데 영성이 묻어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 제가 우리 작전중학교에 먼저 전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3월 9일에 2시 반에 꼭 좀 불러주셔서 저 강사로 좀 세워주세요라고 내가 먼저 전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언제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와주세요. 오실 수 있으세요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걸까요? 1번이 앞에 거고 2번이 뒤에 거예요.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하셨으면은 이제 초대한 그 분들의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데 막 존다 그리고 딴짓한다. 그럼 초대해 놓고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적인 경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끄떡여 주시고 졸지 말고 그리고 아멘 해주시고 그러면은 손님에 대한 예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맙시다. 시작. 졸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너무 경직되게 하면 말씀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잘 들어오셔서 이 말씀에서 주는 진리를 우리가 캐내면 되거든요. 저희 집안은 제 간증도 이렇게 좀 하면서 할게요. 저희 집안은 충청북도 아주 그 시골 깡촌이에요. 그래 저는 스스로를 촌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진짜 촌놈 같아요. 생긴 것도 촌놈 같죠. 너무 고마워요. 어느 교회 갔더니 막 그렇다고 공감적 경청을 하라고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 참네. 그런데 저희들 가정에서 60 몇 년 전에 할머니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서 사랑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제 양해를 해주셔서 사랑방을 내주고 그리고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터가 필요하니까 저희들 집 가정에 문전옥답을 이렇게 내어드려서 거기 교회가 건축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재정 집사님으로 지금 이제 큰형님이 재정 그 안수 집사로 시골 교회에서 공무원 마치고 거기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머니를 전도하고 늘 저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씨알로마. 뭐 욕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이 씨알로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 마음에 안 좋아서 할머니 교회 나가면서 왜 이렇게 욕을 하시느냐고 씨알롬이 뭐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야 이거 욕이 아니야. 씨를 많이 할 놈을 줄여서 씨알로마 그러는 거야. 씨를 많이 할 놈. 그래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나한테는 너희 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에서 2명뿐이 없어. 자녀가 없어. 그런데 씨를 많이 할 놈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가문이 씨를 좀 많이 퍼뜨려서 가문이 번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억을 해봤더니 할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씨알놈, 씨를 많이 할 가문.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자손들 다 모이니까 40명이나 되는 거예요. 40명.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우리 할머니가 말을 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을 심어야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옆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브라카, 너는 복덩어리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진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말 속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차 견인해 간다고 그러잖아요. 차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심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고요, 교회가 끌려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좀 이 아이가 청소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불 당기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왼수 같은 년 막 그러지 마세요. 이 지집에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랬느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욕을 해도 복된 욕을 해도 이 씨알놈아, 우리 할머니가 씨를 많이 할 놈아, 아이고 이 복 받을 놈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는 게 좋거든요. 제 눈을 좀 쳐다보시고요. 저를 어디를 보냐면 제 얼굴 잘생겼잖아요. 제 얼굴을 보는 게 오늘은 좋습니다. 한 30분에서 40분 그 정도 되거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었어요. 그럼 작전중앙교회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끌려간다니까요. 왜? 견인력이 있었어요. 성도의 말 속에 세 가지 있어요. 견인력, 창조력, 그 다음에 성취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성도의 말은 그 정도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주하면은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그런데 축복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게 누구에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님 대접을 하려고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그 손님이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음식을 1번 버린다, 2번 내가 먹는다. 내가 먹지.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축복된 얘기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난 너 별로 기분 나빠 안 받을래. 그러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진짜로 참 좋은 교회예요. 예. 기름도 어떤 기름이 좋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말씀으로 제가 승부를 할 거예요. 세 가지로 제가 축약을 해서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박희선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우리 인천노예에 있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요. 제가 설교학 박사예요. 박사처럼 안 생겼죠? 복 받을 거예요. 박사처럼 생겼어요. 제가 설교학 박사인데 우리 박 목사님 설교의 포인트를 딱 보니까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강대상을 개그 콘서트로 만들지 않고 말씀에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그 설교더라고요. 아멘한 사람은 복 받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여기를 함부로 막 어지럽히는 목사들 많아요. 그럼 여러분 개그 콘서트장 가세요. 뭐 철학적으로 또는 무슨 좋은 그 강연 그럼 그쪽으로 가세요. 여기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승부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비천한 신분에서 고귀한 인생으로의 전환 이렇게 제가 잡았거든요. 이 안에 내용이 다 담겨 있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좀 띄워줄까요? 첫째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면은 라합이 나오는데 직업이 뭘까요? 오, 잘하셨어요.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기생. 자, 기생은 귀한 신분이에요? 비천한 신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웃음을 팔아야 되고요, 술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남자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요즘 일본에서는요, 뭐가 그렇게 유행이냐면은요, 선술집이라고 있는데 마담이 있어요. 마담이 있는데 남자들, 중년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 그리고 왜 가냐 그랬더니 가면은 엄마처럼 마음을 만져준대.
그러니까 나올 때 술도 먹고 팁을 주는데 팁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웃음을 팔고 그다음에 술을 파는 비천한 직업의 기생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눈여겨보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딱 붙잡으셔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는 1981년 1월 11일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받았어요. 그 전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막 개구지게 놀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대장, 제 나이 때 연대장 하면 대단하잖아요. 장로님 교련 세대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교련 세대입니까? 교련복 입고 연대 차렷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제 때는 그거였었어요. 훈련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대장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도부장이라고 해서 선도부장이라고 해서 딱 몽둥이 딱 들고 교문 앞에서 딱 지켜요. 우리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이요. 그러면 이 호급 이거 짠 거야 되고 모자 똑바로 그거 안 하면은 지도부장이 막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걸 제가 두 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도부장과 연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던 저니까 그냥 뭐 재밌게 놀았죠. 우리 엄마의 기도가 항상 아이고 저는 우리가 집안이 교회는 나가는 집안인데 저렇게 놀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6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들 큰형님이 지금은 명암교회 청주 안수 집사님인데 너희 놈 새끼 호적에서 파낸다고 그 정도로 이제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거만 기억하고 아이고 저 김명수 목사님 못된 사람이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청년 시절에 제가 뭐를 겪었냐면은 우울증을 겪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공황장애라는 단어도 몰랐거든요. 그래 학교도 막 가다가 안 가다가 막 그냥 방황하고 그리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이 그때 있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때 1981년 1월 11일에 뜨겁게 성령 체험을 딱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거든요. 가장 인생에 방황했을 때 나도 모르게 교회로 가게 되고 교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그 아주 강한 그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때 방언을 받고 그렇게 했었던 그 친구들 같이 가서 이렇게 변화받았거든요. 그때 목사가 나왔는데 3명 제 친구들 3명 있어요.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사실입니다. 김명서, 최창원, 조항수라는 친구들 같이 변화받아서 목사가 이렇게 됐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한 그때에 가장 방황하던 그때 우울증으로 막 시달리던 그때 나를 부르셨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제 주예종이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대전신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해서. 왜 그렇다고요?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해서. 왜? 갔더니요. 저는 옛날에 뭐 했다고요? 연대장, 지도부장에서 제가 의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봤더니 목사 된다는 그런 사람 인간들이 막 뒤에서 막 그냥 저기 하고 뒤통수 치고 뭐 막 욕하고 막 이거 세상 깡패보다 못한 거예요. 에이씨 이런 신학교 내가 때려치운다고. 그래서 3학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자 그렇게 하고 저는 인생이 이제 뭐 도저히 나는 뭐 목사 뭐 그런 거랑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 누구 하나 저 붙잡은 사람 없어요. 저는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교수 제 이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하고 저는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서 이 자리 지금 서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신학교 이사로다가 파송받아서 총회에서 파송받아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교수님들인데 제가 3학년 때 그만둘 때는 존재감 하나 없었는데 그때 가니까요 세상에 총장님이 뛰어나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약할 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는구나. 제가 자녀가 2명 있어요. 딸이 2 있거든요. 큰애 이름이 소리, 둘째가 봄비.
봄비 내리는 명동교 있잖아요. 그 노래 그 봄비거든요. 근데 봄비라고 이름을 지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그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요. 한길이라고 하는 아들. 한 길만 걸어가자.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한 살이나 2살 됐는데 겨야 되는데 못 기는 거예요. 밥을 먹여도 방긋방긋 웃고 이걸 잘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뭐 늦게 좀 아이가 이렇게 발달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 1년 2년 그 2살인가 그 정도 됐는데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 천안에 제가 부목사였을 때.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 저기 병원의 의사였거든요. 한참을 보더니 여자 집사님인데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뻘거 벗겨놓고 이 아이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그랬더니 등이 이렇게 휜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검사를 다 해서 뭐 뇌파 사진 엑스레이 다 찍었죠.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 아이가 제가 오진이기를 바라는데 뇌가 없어요. 뇌가 없다는 건 문해증이에요. 뇌가 밋밋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 꼬불꼬불한데 이렇게 되대. 그래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3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첫째, 지능이 발달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몸이 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 몇 년 못 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부목사 했고 나 주일 한번 어긴 적 없고 11조 한번 안 떼먹었거든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이지.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큰 병원 가보세요. 제가 오진이길 바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큰 병원 갈 것도 없이 이 아이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휘어져 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게 한 3년 4년 이렇게 막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들 가정에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게 그냥 성도들 가정에도 그게 굉장히 짐이 되고 내가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저 그 아이 끌어안고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 있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저는 늦게 들어가요. 열심히 일하다 그럼 잊어버리거든요. 신방 죽으라고 하다가 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퇴근하고 집에를 안 들어가고 거기 천안에 가면 호서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시내에 있었어요. 지금 저쪽에 하여간 그 대학교를 봉고차를 몰고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벤치에 앉아서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나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가장 생각이 나는 게 일찍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럴 때 엄마라도 있으면 엄마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데 정말 그게 제 가슴에 너무 그냥 꽉꽉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미안한데 은혜 받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가 아니에요. 복음성가 아니에요. 뭐냐면 윤복희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줄까? 이 노래에 있어요. 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사연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복음적인 노래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인천에 오기 전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하늘나라 보냈죠. 제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목사가 뭐 어디 가서 어느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난다고 그래서 낮에는 갈 수 없으니까 밤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집사람과 둘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말짱 거짓말이더라고. 돈만 달라고 하고요. 제가 주일이면은 저는 사역을 해야 되고 막 성도들이 그 몇천 명이 되는 천안중앙교회니까 막 와요. 그럼 저희 집사람께 소문 날까봐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 잠옷실에 가서 멀리 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많이 울더라고 혼자요. 그럼 저는 부목사 때 안내위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참 왜 그러실까? 그래서 저는 그때 목사 그만두려고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이제 화장을 해서
그 뼈가루도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뼈가루를 가지고 우리 큰형님이 이제 우리 시골교회 한수 집사님인데 큰형님이랑 둘이 가서 어디 가서 이제 뿌리자. 우리 선산이 있어요. 가다 보면 냇가가 있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너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맨날 여기 와서 울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뼈가루를 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님한테 형님 저 정말 열심히 제가 목회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뼈가루 조금만 가지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제가 제 품속에 놓고 그렇게 다닐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 이걸 뿌려야 된다. 하나님 원망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럴 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줘.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왔더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구나. 제가 이해가 됐어요. 현장에 나오니까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저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경제 때문에, 가정의 자녀 때문에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손만 잡아도, 설교 안 하고요, 손만 잡고 기도해도 다 우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시험 들 때, 정말 가정 때문에 내 마음을 토로할 데가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몰래 울고 그럴 때, 한 손에는 주의 옷자루를 붙잡고 또 한 손에는 방황하는 이 자식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라합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이 장면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림이 하나 나갈 거예요. 한번 좀 보실까요? 그림이 나갈 겁니다. 이게 낙서입니다. 낙서. 아이가 낙서를 막 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엄마가 있다가, 유명한 화가거든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낙서인데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 낙서를 내가 조금만 이렇게 덧칠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엄마가 조금 손을 본 게 저 그림이에요. 낙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린 거거든요. 또 하나가 더 나갈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아이가 그냥 막 그린 거예요. 낙서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따가 이거 내가 조금만 이렇게 만지면은 훌륭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그림이 저거예요. 유명한 화가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이에요. 약하고요, 내 인생 함부로 막 낙서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있잖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면 명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오병이요,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빵이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원어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개떡이에요. 개떡. 우리로 얘기하면요, 사진 그만 안 띄워줘도 돼요. 개떡에 뭐라고요? 개떡이에요. 개떡.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두지 말고요, 개떡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기적을 이루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약할 때, 라합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눈물을 흘릴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앞에서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박해 있고요,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졸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초청했다고요? 여러분이 나를 초청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멘.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잘 보세요. 시작. 구속사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선대하라. 자, 라합을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사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 구속사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선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오해하지 마세요. 구속사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선대하라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도 별 수 없지, 주의 종 잘 대접하라고 하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마 박기선 목사님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은 고급스러운 음식 먹고
나는 짜장면 먹어도 교회만 잘 된다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 만난 거 그거 찾아다니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로 가보세요. 1절 하나하나 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여리고를 엿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를 엿보라. 자, 보세요. 자,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막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이걸 넘어야 돼요. 안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를 엿보라라는 것은 여리고 땅에 가서 정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단어는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냐면은, 저를 따라 봅시다. 여리고. 한 번 더.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문제입니다. 이게 어떠한 그 성인이 하면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성을 가봤어요. 이 폭이 4차선 도로예요. 그리고 35도 각도로 돼 있어요. 35도 각도로 돼 있고 자연 요새이거든요. 이만한 바위들이 탁, 그러니까 그 무엇이 와도 이 성을 부술 수 없는 정말 천의 요소가 여리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문제가 뭐냐면 안 통과하면 안 돼요. 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문제가 하나가 딱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작전중앙교회가 만난 여리고는 뭐냐? 물러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그냥 이제 뭐 내 운명 그렇고 그렇지 하면서 거기서 주저앉을까요? 이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들어오면은요, 풀립니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저를 따라 봅시다. 준비하고, 한 번 더, 준비하고, 소문내고, 덮어주었다. 여기 나올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준비하고, 소문내고, 덮어주었다. 옆 사람에게 시작. 준비하고, 소문내고, 덮어주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준비하고. 준비하는 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줘야 될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먼저 1절 봅시다. 1절 빨간 글씨가 나올 겁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 이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그리고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은 뭐냐? 내가 먼저 준비해야 돼요. 이건 사람이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탐꾼 2명은 적어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병 10년 운용 1일. 그러니까 군사를 기르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왜? 하루 사용하려고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진다는 겁니다. 저는 신방을 갈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그래요. 준비 없이는 역사도 없다. 가가지고 성경 피고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간혹가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면서 성경을 딱 폈어요. 펴서 딱 읽었더니 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은 이야기가. 그래, 이건 잘못됐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딱 펴서 읽었더니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웸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일주일 정도 그거 사용하려고 1년 동안 잔디 깎고 다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작전중앙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지금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가,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니까 모르는데 가끔씩 오는 저는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5년 전, 20년이 넘었거든요. 인천우연. 그때 이 작전중앙교회 왔을 때와 지금과의 그 차이가 저는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시설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저를 따라해 보세요. 준비 없이는 역사가 없다. 이걸 지금 2명의 정탐꾼을 적어도 보냈다. 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라합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2장 1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아니, 왜 라합을 집에 들어가? 기생집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환경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생의 집이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 정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라합을 선택하셨어요. 라합이 존재감 하나도 없는데 그때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작전중앙교회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딱 만날 때가 있어요. 한번 박수 3번 쳐봅시다. 시작. 오른손 만드실까요? 오른손. 박수 3번 쳐보세요. 시작. 소리 나는 사람 사기꾼이야. 소리 나요, 안 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작전중앙교회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3번 시작. 그렇죠. 내 혼자 안 돼요. 하나님만 안 돼요. 나도 준비해야 돼요. 그랬을 때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준비한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내고, 저를 따라봅시다. 소문내고, 이것도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를 해보자는 것이죠. 11절로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어? 소문을 들었다는. 소문을. 그럼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 그 다음에 쭉 나오거든요. 제가 읽지 않습니다. 2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마르게 했던 일, 그리고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넘는 거예요. 그거 소문을 가지고 주의 종을 선대하는 거. 마지막에 제가 이게 진짜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인가? 그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이렇게 도달을 하거든요. 자, 이 소문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경으로 또 가봐요. 9절로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기생의 입에서 이게 나올 소리입니까?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낸 2명의 정탐꾼을 그들이 맞아들이는 거예요. 2명은 주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선대하고 숨겨주고 막 그렇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누가 냈느냐? 이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어. 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를 넘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 초입 부분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그들이 소문내니까 이 소문이 점점점 퍼져서 라합의 귀에까지 들려와서 라합이 지금 믿음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이런 소문내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교회에 대한 소문 내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아까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진짜 작전중앙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 우리 교회 별거 없어. 오지도 마. 아유, 별거 없어. 저 다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하고, 야, 저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누구에 비해서 나온다고요? 여러분에 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간담이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소문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절대성. 제가 또 물을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부흥되고 가장 희망이 있고 가장 은혜가 되는 교회는 주한교회요? 작전중앙교회요? 세상에 이것도 대답 안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 안 받고 그냥 억하심정으로 있다 가자는 거예요. 예? 가장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는 가자조일교가 아니라 작전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절대성을 도대체 제가 소문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소문내지 제가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소문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듣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막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한번 간다면 그 교회 가겠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목자에 대한 절대성이 있어야 돼요. 내 목자에 대한 소문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짜 좋은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국에서 제일 잘생겼어. 말씀도 최고야. 여러분, 그거 제가 내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그걸 우리 그러잖아도 우리 박기선 목사님이 더 잘생기고 그랬는데 내가 내 입으로 왜 그걸 얘기합니까? 누가 내야 돼요? 여러분이 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내 목자에 대한 절대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연애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원래 제 가지고 있는 이상형은 생머리에 S자형에 얼굴은 계란형이거든요. 그리고 키는 162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제 가지고 있는 이상형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일주일 딱 지나니까 눈이 번쩍 뜨여지는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키가 작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키가 얼마야? 했더니 150이래. 나는 키가 162는 돼야 돼.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무슨 형을 원했다고요? 계란형인데 감자형이네. 둥글둥글. 내가 하나님, 이게 눈에 뭐가 씌었지? 그리고 저는 무슨 형을 S자형을 원했다고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드라모토형이네. 드라모통 11자형인가? 아유, 마음에 실망이 돼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네 오빠는 키도 크고 그랬는데 젖을 덜 먹었어? 아니면 왜 그래?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리고 당신은 얼굴이 내 계란형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자형.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고, 당신이 나를 왜 평가하느냐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몸이고 내 얼굴인데 어때서 그랬느냐고. 그런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지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뭘 고민합니까? 여러분일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아내예요. 예? 내 아내를 내가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 교회는 내가 자랑하고 내 목자는 내가 자랑해야 돼요. 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작전중앙교회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히대. 말씀이 구수한 된장국과 같고 정말 새기면 새길수록 그 말씀의 그 진가가 우러나오는데 이게 우리 입에서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무슨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합니까? 제가 말씀을 더 잘 전합니까?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기억이나 할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을 기도할 줄 아십니까? 나는 기도해줘요. 그런데요, 자랑 안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목사님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도 대답을 안 해요. 세상에. 누구다? 우리 목사님, 박희선 목사님이라니까요. 가장 교회는 어느 교회다? 이게 내 입에서 소문나야 돼요. 그 교회에 대한 절대성, 목자에 대한 절대성이 좀 부족하죠. 솔직히 교회가 주한교회보다는 좀 작잖아요. 조금 작잖아요. 그죠? 그까짓 거에 조금 있어봐요. 제가 마지막에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어디 가면 잘 안 해요. 제가 신비주의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상적인데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잠깐 동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다. 그런데요, 조금 보세요. 주한교회는 지는 달이요, 작전중교회는 뜨는 해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 왜 왔어? 다 같이 아멘.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보다 조금 작을 수가 있죠. 우리 가자조일교회보다 좀 성전이 우리는 건축한 지 얼마인데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니까요.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이 변화가 되고요, 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있다가, 야, 내가 소문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두려워, 그러니까 너희들 도와야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소문 내고. 누가 소문 낸다?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소문 낸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좋은 소문 냅시다. 시작. 좋은 소문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의 종 선대하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정탐꾼. 자, 또 하나. 준비하고 소문 내고 덮어주었다. 저를 따라해봐요. 준비하고 소문 내고 덮어주었다.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자, 두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보호를 했느냐? 성경으로 가요. 성경으로 2장 6절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16절로 가보세요. 16절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들어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숨겨주고 문 열어줘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많잖아요. 까발리는 교회가 아니라 덮어주는 교회예요. 덮어주는 교회예요. 교회는 덮어줘야 돼요. 험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그냥 이간질하고 그냥 막 말로 다 상처 주고, 그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봅시다. 칼로 베인 상처는 일주일이면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다가 그냥 사정없이 가슴을 막 베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덮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함부로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우리 가져질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서러운 얘기는 좀 빼고 하여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주의 종들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주의 종으로 대접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 목사 이리 와봐 막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있다가 우리 부교육자인데 이름을 불러요. 명사야 이리 와봐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복을 못 받는데. 물론 우리도 잘못한 게 있죠. 주의 종들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의 종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덮어줘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옛날에는 주의 종들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가서요, 앞장섰어요. 목사님 뒤로 빠지세요. 제가 그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앞서요. 당신이 곤란당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종을 선대하는 건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아니고요, 좋은 차 사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덮어줘서 더 큰 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큰 종이 돼서 온 것 같아? 아닙니다. 저도 40대 40살 때 우리 가차질교 와서의 장로님, 얼마나 제가 실수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오늘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가차질교 여러분들이 저를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주신 선생님이 그 스승이다, 브릿지 역할을 했다, 고맙습니다 인사했어요. 제가 인사했어요. 보니까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귀한 종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도자들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여전도원들이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길을 열어서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빨리빨리 하고서 마칠게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밤 1시에 공원을 나갔어. 여기 공원이 어디예요? 가까운 공원. 네? 예, 여기 공원에 아니
여러분 잘못하면 박기선 목사님이 1시에 나갔다 소리를 알아들으면 안 돼요. 나가서 너무 힘들어서 맥주를 사서 한 캔을 사서 혼자 이렇게 마셨는데, 그때 그 교회 권사가 운동한다고, 아니 무슨 분수지그래 1시에 운동한다고 나와, 왜 거기를 이렇게 나가서 운동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한잔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잃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석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목사님을 잠깐 해외로다가 어디 좀 가 계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돌아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모여서, 그 장로님 부인들 권사님들 있잖아요, 다 모여서 공항에서 딱 맞이했어요. 맞이해서 목사님이 이제 한 달 정도 있다 들어오시니까,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오신 거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음료수 한 잔씩 합시다 해서 음료수 다 따라서 이렇게 한 잔씩 마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다 마시고 나서, 여러분 음료수가 아니라 음료수 병에 맥주 넣었어요. 여러분도 맥주 마셨어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지나가는 야사인데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목숨을 걸지요. 목숨을 걸지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시죠. 준비하고 소문내고 덮어주자. 이게 주의 종을 선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한번 꽉 잡으세요. 이 몸을 꽉 잡으세요. 한 단어가 뚝 떨어지는데 뭔지 아세요? 교회.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가정 포기하고, 교회 때문에 자녀 양육하는 거 뒤로 내려놓고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적어도 목사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장로님들과 함께 그 비전에 공유하면서 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소문내야 돼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여리고를 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 좌절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목사님이 든 깃발 그 아래로 다 뭉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선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서 모셔놓고 물어보세요. 저는 우리 작전중앙교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실 교회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 선대하면서 이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전도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해봅시다. 라합의 작은 행동이 가져온 나비 효과. 시작. 라합의 작은 행동이 가져온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것은 여기서 날개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건너서 미국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작은 행동을 했는데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걸 나비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측면으로 이 나비 효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첫째, 라합 개인에게 일어난 역사를 보자고요. 성경으로 또 가봐요. 여호수아 6장 25절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아멘. 그렇게 해줬어요. 선대했어요. 준비했어요. 가장 미천한 여종을 들어서 하나님이 미천할 때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보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세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가봐요.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무슨 소리입니까? 됐어요. 저를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이 들어가요. 기생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이스라엘 역사에 미친 놀라운 영향이 있어요. 본인은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올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초석이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주의 종 선대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관문을 열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을 이 라합 기생이 열은 거예요. 보리는 그 생각 못하면서 했겠죠. 충성했겠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할 때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감사함으로 정말 준비하고 소문내고 덮어주고 그러며 주의 종을 선대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작전 중앙교회 제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디 다른 데 집회를 가도 그러면 기도하는데 저 뒤에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저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다 열리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다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꽉 찼는데 더 이상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저 열린 문으로다가 사람이 꽉 들어차 있고 저 뒤에까지 꽉 있는 그 환상을 잠깐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환상이 여러분 것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 라합처럼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군요. 제가 주의 종을 선대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소문내겠습니다. 덮어주면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일어났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라합이 되시고 이 교회가 라합이 된다면요, 여러분 개인 가문과 이 작전 중앙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은 가정이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은 기업이 잘 됩니다. 저는 이 축복이 작전 중앙교회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아니 박수는 칠라면 한꺼번에 확 치시고 안 칠라면 치지 마세요. 저기 아니 잠깐만요. 찬양 끝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팀 같이 좀 준비해 주시길 바래요. 이 찬양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끝나고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은혜를 받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